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이 찬송하면서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도 그렇게 거룩한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치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도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을 결성한 자들이 40여 명이나 된다 하는 소식을 천부장이 바울의 생지를 통해 전해 듣게 되지요. 그리고 천부장은 이 사실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급히 밤중에 바울을 호송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벨리스 총독에게로 바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닷새가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몇 장로들과 그리고 그들이 이제 산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가이사랴로 와서 벨릭스 총독에게 나아가 이제 변론을 행하게 됐죠. 이 변호사 도들로는 아주 논리적이고 능숙한 논법으로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고용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로마인이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바울이 이미 로마인이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아마 로마인으로서 아주 탁월하게 변론을 하는 이 유능한 변호사인 도들로를 아마 고용했을 거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법에도 능통할 뿐만 아니라 유대의 종교적인 법에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인들 앞에서 유대인들을 변론하는 데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장로들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정식으로 지금 바울에 대한 고소를 제기했고,
총독이 이를 수락하면서 바울과 함께 지금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더둘로가 총독 벨리스 앞에서 그들이 고소하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변론이 이어지겠죠.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먼저 더둘로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아주 유능한 변호사답게 재판장에 대한 예의를 지키며 좀 아부를 하면서까지도 그렇게 이제 그를 높이면서 고소의 격식에 따라서 아주 명쾌하게 바울을 고소하는데요. 여기서 아주 더둘로가 똑똑한 사람인 것이 그의 고소의 내용이 비록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범죄를 다루고 있지만 이것을 로마인들의 정치적인 범죄로 교묘하게 말을 바꾸면서 이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5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전염병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게 되면 무고한 생명이 죽고 순진한 백성들이 누리고 있던 평안과 안락함이 이제 사라져 버리고 혼란스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을 전염병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더둘로는 먼저 총독 벨릭스에 대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선정을 베풀어서 우리가 이렇게 태평을 누리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더둘로를 한껏 띄워놓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염병 같은 자가 나타나서 총독이 기껏 힘들게 마련해 준 이 태평성대의 시대를 이 바울이라는 자가 완전히 무너뜨리고 해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총독 벨릭스가 자신이 다스리는 이 땅 안에 지금까지는 평안이 있었고 안정이 있었는데 이 전염병 같은 이 바울 이 사람으로 인해서 안정과 평안이 사라지고 백성들의 생존과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총독에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총독이 그 얘기를 가볍게 듣고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라 그렇게 고소하고 있죠. 이때 소요하게 한다라는 이 말은 폭도라든지 아주 과격한 무리들이 일으킨 소요 사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처럼 과격한 자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키고 이 지금 유대 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니 이 로마 당국에서 이거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처럼 소요를 주동하거나 일으키는 자는 로마 당국에 의해서 중벌에 처해지고 심지어는 사형에까지도 처해지는 정치적인 범죄였던 것이죠. 또한 6절을 보시면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언뜻 들으면 종교적인 죄목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은 바로 성전이 아닙니까? 이걸 총독 벨릭스도 알았어요. 이렇게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의 삶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고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자연적으로 정치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실제로 로마에서도 이방인이 유대인의 성전을 더럽혔을 때 사내들인 공의에서 독자적으로 중벌을 내렸던 이런 것에 대해 로마에서 눈 감아주고 허용해 주었던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어 왔거든요. 더둘로는 이런 과거의 판례들까지도 잘 알고 있었고 그런 면에서 바울을 지금 정치적인 사범으로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그렇다면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일으키는 영적인 사건들, 복음의 사건들이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마치 전염병이 퍼지듯이 복음이 사람들 속에 퍼져서 그들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생명력 넘치는 복음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복음의 수포 전파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자로 이 세상에 산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전염병이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 로이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과거의 흑사병과 같은 악성 전염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과거의 흑사병은 이 쥐들에 의해서 사람에게로 전파된 바이러스가 아닙니까?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환경에서 생겨난 이 바이러스가 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면 사람들은 오한이 들고 발열이 나고 그러다가 수일 내에 거의 100% 사망을 하게 되는 아주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바로 흑사병 바이러스였죠. 그래서 14세기 당시에는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이 병에 감염되어 죽을 정도로 아주 심각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더들로가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처럼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사람들의 마음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존재다라고 고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 복음이 이처럼 이 로마 제국 내에 이렇게 아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영향력이 그만큼 확장되고 있는 것이고 복음의 생명력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이렇게 바울이 퍼뜨리는 전염병 같은 내용들이 불온한 사상이나 혹은 음란하고 타락하고 세속적인 문화나 혹은 마약과 같은 어떤 이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이 사회를 타락하게 만들고 악한 것에 중독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사적으로 막아야 되겠죠. 그야말로 악한 전염병입니다. 옛날에 19세기에 영국이 청나라에다가 아편을 팔아서 중국 전역의 아주 서민들까지도 아편으로 물들게 만든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청나라를 동방에 병든 남자라고 하는 뜻의 동아병부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청나라가 아편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청나라 당국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아편을 단속하게 됩니다. 그러자 영국에서는 자신들이 이 아편을 팔 방법이 없어지고 돈을 얻고 수출을 하지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하니까 이 청나라에다가 압력을 넣는 것이죠. 아편 판매하는 거 단속하지 말아라.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편 전쟁이 아닙니까? 한 나라 전체에 일반 서민들로부터 지도층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마약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전염병처럼 퍼진다면 이건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겠죠. 그러나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더 게을러집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무기력해지고 또 정부에 저항하고 데모를 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은 더 부지런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사람들은 오히려 정부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복된 소식이라면 이거 전염병처럼 퍼지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나라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히려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겠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한 사람은 수포 전파자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의 집단이 급속도로 감염되는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그 전염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면서 연쇄적인 감염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정부에서도, 당국자들도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큰 위기의 사태가 팬데믹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적이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복음에 감염된 사람들은 이렇게 반드시 수포 전파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염병처럼 복음이 집단적으로 퍼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한 마을 전체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한 공동체 전체가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 사람이 수포 전파자가 되어서 연쇄적인 복음의 감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거룩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그도 변화되어서 거룩한 자가 되고 연쇄적으로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어 가야 하는 것이죠. 죄악으로 인해 타락한 삶에 안주하고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마치 폭탄처럼 그곳에 떨어져서 터져야 됩니다. 사람들을 그 폭탄에 의해서 안주하지 말고 큰 혼란에 빠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인지 성찰하게 되고 죄악된 길을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복음의 길로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 끼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 문제지, 우리가 정말 전염병같이, 이 도둘로가 오늘 바울을 고소하듯이 이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유대인을 소요하게 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발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이 아침에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도 복음의 전염병을 퍼뜨리는 슈퍼 전파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악된 삶에 안주하는 사람들의 영혼에 파문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키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영향력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 받아서 이 하루 사는 동안 바울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또 일으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처음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했고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일으켜주셨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생명력과 또 삶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슈퍼 전파자가 되어서 이 복음의 생명력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 채 무기력한 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한 것처럼 주님, 우리는 거룩한 전염병의 전파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게 소요를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